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통로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요,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텐데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엔퀴리오.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 안에서라는 이 뜻은요, 부모님이 아무거나 나쁜 거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도둑질 하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시킨다고 우리가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를 섬기도록 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섬기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 주 안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 합성어예요. 이 히포쿠오라는 합성어인데요, 히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서, 쿠오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포코라는 말 자체가, 순종하다는 말 자체가 아래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히포쿠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모님의 말씀 들을 때도 우리는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히포쿠어하라. 그것이 뭐하다고요? 옳다라는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연한 것이다, 디카이온, 바로 의로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요, 꼭 자녀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완벽해야지 듣지, 순종할 만 해야지 순종하지, 아니 부모님이 순종할 만 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부모도 실수하고 부모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격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질서를 따르는 것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보다 높이 있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보다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셨냐면 교회에도 뭘 세워주셨어요? 질서를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고 결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당시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친지들이 한꺼번에 다 모아서 멀리까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룻길을 왔는데 그때서야 발견한.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와 모친과 아버님 그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서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찾느라고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이가 12살이었지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을 이미 이것을요 전부 다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갈릴리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함께 내려가셨는데 나사렛에 이르러 뭐 있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 순종해서 받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순종해서 받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냥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살 때에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받들었다라고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요 자신께서도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다 요즘에는 다 망가뜨리기 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뭘 말해주고 있냐면 질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모습인 것을 나타내주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한경직 목사님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제 1992년에 템플턴상, 템플턴상이라는 것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한 일을 감당했을 때 주는 상이 템플턴상이에요. 그래서 이 템플턴상을 받은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는요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이죠. 많이 끼쳐서 그들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 목사님, 그래서 인정받았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그의 어머니는 북한에 있는 이 평안도의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주 가난하긴 하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셨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쓴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 무릎 앞에 앉아 있던 그 시절이 내 신앙의 뿌리이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냐? 어머님 앞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앙의 뿌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니까요, 저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한경집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교육 잘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잘 졸업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본질과 믿음 자체는 너무나 인격은 본받을 만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완벽해서 우리로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휘포코아라고 있잖아요. 아래에서 들으라고 있는데 아래에서 듣지 못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공경하라. 성경을 보니까요, 앞에 1절에서는 순종하라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뭐하라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 공경하라. 순종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이 성경을 쓴 바울은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요, 어떤 영역이냐면 행동의 영역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를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이 순종, 휘포크오잖아요. 휘포크오라면 공경, 티마오는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이고 공경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공경이라는 이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공경하고 순종은요 좀 달라요.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모든 거 다 물어보잖아요. 엄마, 신발끈 어떻게 묶어? 신발끈 이렇게 매야 돼, 저렇게 매야 돼. 공책 이렇게 넘겨, 저렇게 넘겨. 글씨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삐뚤빠뚤하니까 A자 어떻게 써야 돼, B자 어떻게 써야 돼. 1 더하기 2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부모님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배우고 알고 경험하게 되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20대, 30대 되었어요. 30대 되고 40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돼도 부모님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엄마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되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한테 더 이상 뭔가를 내가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그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는 그 가르침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마음 자체가 뭐냐 하면 공경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의 자세는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도 변할 필요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공경하는 마음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공경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공경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 공경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에베소 6장 2절에서 이 공경하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그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6장 2절 계속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티마오 공경하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공경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란 존재가요 좀 악한 존재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이거 부모를 공경하지?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나님이 뭔가 그 안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약속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약속을 넣어주셨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로써 너가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뭐 하게 해준다고요? 장수.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서요 약속 있는 계명이 많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공경 안에는 약속을 넣어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복을 그 부모 공경의 마음 가운데 그 공경하는 것 가운데 넣어두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해 갔잖아요. 모압에 이주 가가지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곳에서 자녀들 말론과 기럨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 남편을 얻었는데 아내를 얻었는데 한 명은 룻이고 다른 한 명은 오르바였어요. 두 명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남편 엘리멜렉도 그곳에서 죽고 두 아들이었던 이 말론과 기럨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은 두 자부하고 시어머니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가요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 하나님 떠난 것이 옛날에는 지역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달랐어요. 모압에서는 모압의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집과 너희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답변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요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같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와 함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에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의 가정이 그가 어디게 되면 이 다윗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계보에 오르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이런 축복은요 그냥 온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그 룻이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따랐을 때에 이 룻의 부모님 따르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말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죠. 실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건 삶을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게리 스몰리가 쓴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요 어떤 자녀들이 잘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녀들이 복을 얻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부모님하고 따뜻한 스킨십을 하고
또 그리고 부모님과 서로 공경하는 말을 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고, 또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미래를 향한 선포,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사회에서 큰 일을 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큰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넣어주셨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면 안 믿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거짓말을 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요, 너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 내가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순종하고 공경할 때 주시는 복을 여러분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6장 4절 보니까 또 이번에 누가요? 아비들아.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비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비들. 이 파테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테르. 그러니까 이것은 파테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남성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파테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면 들어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어머니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말이, 이 글이, 이 성경이 쓰일 때는요, 여성들의 이 권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의 대표자로서는 항상 아버지가 대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파테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드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들아라는 이런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파토르 기제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분노하거나 또 마음으로 좌절시키거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마음을 쿡 찌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도 못되게 굴고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마음을 한번 쿡 찔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폭발해요 안 해요? 그렇게 뚱뚱하니까 너가 시집도 못 갔지, 너 그렇게 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너 나한테 그러지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해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이 나요. 뭐 한 가지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고통이 돼가지고 아픔이 돼가지고 마음 찢어지게 만드네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요 노엽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끊임없이 막 옆에 사람을 비교해봐요. 야, 쟤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여러분, 비교하면요 저도 누가 나하고 비교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더 잘생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생? 저 목사님 저렇게 키가 큰데 너는 왜 이렇게 못 크냐고. 왜 그렇게 비교해봐요? 그러면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낳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를 해요. 야, 저 누구누구는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저쨌다더라 계속 비교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녀들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죠. 또 비난하거나 또 일관성 없이 화를 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답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는데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거나, 사랑을 표현해 주는데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거든.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낙심한 자녀들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낙심할게 하노라. 이 낙심한다는 것은 영원히 평생의 상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평생의 상처가, 영원한 평생의 상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녀들 뭘로 교육해야 되냐? 넓게 하지 말고 6장 4절 보니까 뭘로 교육하라고 했어요? 6장 4절 보니까 에베소 6장 4절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뭘로 교육하라고요? 주의 퀴리오 주님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요. 교훈과 훈계라는 건 주님의 깨우침,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 훈계라는 것은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부모에는 자녀들의 주인이거나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기르는 청직이에요. 청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주인이거나 자녀들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교육하고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바울이라는 대단한 인물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쓴 것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을 대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요. 디모데는 참 정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정직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디모데 속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먼저 내 누구에게 있어요? 외조모 로이스에게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요? 외조모로부터 또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보니까요 그 믿음이요 그냥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속에 있고 또 그리고 그 부모님 속에 있고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까지 그렇게 교육되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요 믿음의 본은 누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만 그 믿음의 본을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본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폴 데이비드 트립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은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완벽한 부모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이 자녀를 기를 때 양육할 때 네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핵심 원리는 이것이에요.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대사이다. 부모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사일 뿐이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사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양육은 법이 아니라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양육은 뭘로만 되냐? 은혜로만 되는. 규칙을 강조하는 양육은 자녀를 외식주의자로 만들거나 반항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심판관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로이다. 정말 맞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그것을 볼 때 이 말은 참 맞는 말이다 생각되고요. 세 번째, 부모 역시 양육이 필요한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 안 해요. 저도 지금도요 제가요 뒤돌아보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저도 느낍니다. 우리도 필요한 죄인이다. 부모 역시 자녀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교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부모의 겸손은 자녀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에요. 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잘했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건 부모의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야지. 나는 안 했는데 왜 넌 이렇게.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표현하면 그 자녀를요 노엽게 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도 이 책을 보면서요 많이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모든 순간은 복음의 기회이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들은 양육의 걸림돌처럼 보이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막 자녀에게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야,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짜증내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하랍니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책에서요 답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짜증내는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요 오늘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정체성은 자녀들의 주인이거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라는 것을 알고, 나도 주인인 것을 알고 겸손함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세워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부모를 뭐하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라 했어요.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자격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복도 내려주셨어요. 장수하고 잘되게 하신다는 복도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잘 들으세요. 다 못해요. 우리도 다 못해요. 실수하지만 자녀 폭발하게 만들지 말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죄인인 것을 알고 자녀 잘 기르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휘포크오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티마오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공경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잘됨과 번성함을, 또 장수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녀 우리가 지적하고 또 비교하고 폭발시키지 말고 오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